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했던,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말씀이 16장 18절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계시는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16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실제적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이 영적으로 하나된 하나의 실제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교회,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오중 능력이 들어있어요. 알다시피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초월의 능력도 있고 정복의 능력도 있고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머리에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 머리와 어떻게 했어요? 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 것처럼,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교회 안에 있으면 머리 안에 있는 축복이 다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몸 지체로서 우리 모든 지체가 이 머리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 이 그리스도 머리와 이 몸이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여러분 교회의 실제 안에 있다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교회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오중 능력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건축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이렇게 지어질 때, 교회 안으로 교회로 건축될 때 놀라운 오중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교회로 내가 교회로 건축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내가 교회로 건축되는가? 세워지는가? 이것이 그냥 관건이죠. 어떻게 내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근데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뭘 말씀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 교회가 생길 때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인간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과 생각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항변을 하죠. 주님께서 왜 주님 왜 죽으신다는 말을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사실 인간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왜 죽는다는 말을 하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종종 내가 죽을 것 같아. 뭐 나이가 맞서진다는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내가 때가 돼서 죽어야지 빨리 이런 이야기하면 손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할머니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부모님 자식들도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바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긍휼을 내려주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아주 좋지 않은 뜻을 말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요. 23절 다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 아주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고 세워지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첫 번째, 자신이 아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 사단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걸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뭐라 그래요?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여 왜 그러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뜻은 뭐예요? 사단과 자기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사실 사단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는 바로 이 사단,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선악과를 먹었죠. 이 먹은 것은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살과 피가 되죠. 내 자신해집니다. 먹는 것이 다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단은 바로 우리 어디 안에? 바로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신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영적으로 분별을 갖고 있다면 바로 자아, 내 자신은 타락한 존재예요. 내 자아는 곧 다른 말로 이름이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거듭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다 사단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자기 열심, 육신의 열심, 인간적인 기호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참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바로 사단아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오직 내가 중심이 된다. 우리 신앙은 주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으뜸이 되고 그리스도가 으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 인생의 삶에 누가 중심이에요? 이 지구의 중심은 나죠. 우리들은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지. 항상 내 중심이야.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싫으면 다 나쁜 거야.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모습의 근본이면서 깨닫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선호, 내가 좋고 싫고 이런 것이 구별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죠. 난 저거 싫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런 것이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센 거죠. 이런 사람은 사단과 아주 친밀한 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사실은 인정은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자아가 강하면 내 중심적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실족하죠. 실족해. 그래서 뭐 실족하 내가 교회에서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이건 뭐예요? 내 중심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이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자기를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어제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길이다. 원래 십자가는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로마의 형법이었습니다. 살인자들에게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잘못했으면 이제 사형이나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죽였냐면 뭐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로 쳐 죽이죠. 원래 법이 돌로 쳐서 죽이지만 이 로마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형벌이죠.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이 범죄자들이 원치 않지만 죽고 싶지 않지. 범죄 죄를 져도 뭐 범죄자들이 스스로 죽습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잘못했으니까 정부에서 강요해서 붙잡아갖고 결박해갖고 못 박아갖고 창으로 찔러서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범죄자들이 받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근데 사실 나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도 사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이 범죄자가 짓는 것은 강요를 당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고, 주님은 십자가는 뭐예요? 자원한 거예요. 자원. 기쁨으로 자원한 겁니다. 그분이 게세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죠. 3번 기도하면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딱 기도를 끝내고 털고 자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어요. 그래서 잡히시고 스스로 잡히셨죠. 스스로 끌려다니시고 매맞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왜? 기쁨으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죽음을 강요했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원하는 십자가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그래서 나는 범죄자들과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구분이 돼야 돼요. 종종 우리에게 남편으로 예를 들어서 자녀로 직장 상사로 인하여 핍박이 와.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이렇게 받죠. 되게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범죄자로서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쁨으로 그 상을 받아들이는 건지, 그것을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질 때 범죄자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칩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칩니까? 자원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건 거기에는 뭐예요? 감사가 있는,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도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범죄자들은 고통이죠. 그러나 기쁨으로 지는 사람은 십자가가 뭐예요? 자랑이고 기쁨이고 누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하도 그냥 고통스러울 거라 그들이 바라서 이렇게 그냥 모략처럼, 마약처럼, 진통제처럼 이렇게 쓸개즙을 줘도 주님이 그 쓸개즙을 거부하죠. 왜? 그 고통과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교회를 받아들이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를 지려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죠, 범죄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죽으시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서,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호가 맞고 안 맞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기호와 선호가 있죠. 나는 이 한세교회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육자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이 일꾼들, 성도들도 너무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여기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막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세교회에 딱 왔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 어떤 교구에 어떤 기간 봉사에 속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 기쁨으로. 혹시 가시같이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것처럼. 그럴 때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축돼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오죽 능력, 머리로부터의 그 축복은 우리 안에 쫙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까 범죄자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면서 나 이거 원치 않는데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 건축되고 교회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딱 되니까 거기서 흐르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벌써 자유와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우리 소극적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내 의견을 버리고,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질 때 바로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결국 교회의 실제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역자와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재직과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 되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들도 기쁨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기호와 선호에 대해서는 내가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과 부족과 나에게 안 맞는 그런 것들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죠. 하나가 이 하나님의 실체, 이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은 하나로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침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가 되려면 바로 그런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들이다. 그래서 내가 한세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까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내가 성도 같이 교회에서 같이 팀에서 봉사한다. 이런 것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먹는 기회였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같이 성도끼리 만났잖아요. 저하고 다 같이 우리는 서로 만난 것이 뭐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는 문제지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마음의 자성. 여러분들 결혼을 했다. 그 남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나한테 맞다 안 맞다 내가 싫다 난 이혼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 될 때 사단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봐봐라. 뭘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 되지 않도록 분열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 안에서 하나가 딱 십자가를 지고 하나가 딱 되면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실패를 감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사단을 이기고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라. 보이지 않는 맞다. 내가 이 마귀와 사단에게서도 이 우리의 하나됨을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로 이렇게 연결될 때 이 머리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쫙 흘러 자연스럽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건축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